지금부터 2023년 2월 5일 드림이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믿고 있는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병천 아운에 드림이 학교를 세우시고 드림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 나라 사명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이 학교 학생들이 필리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한 협력과 연합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에 참여하는 드림이 학교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일터와 가정 안에 진리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의 비밀을 간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오늘은 믿음의 비밀 일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이 직분은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그 집사님들의 영성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아주 그 설교가 힘있고 멋진 그러한 설교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났을
떠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를 했던 사람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바로 빌립이라는 이름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 만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해서 그를 전도할 만큼 성경에 매우 박식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단순히 목회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최전방에 서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로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의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처럼 정중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아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교양과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집사의 조건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동기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된다. 집사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회에서의 리더나 교회에서의 리더나 동일한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남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또한 동기가 불순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기가 어떤지 몰라서 잘못 뽑을 때가 있지만 리더를, 그러나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격과 또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의 리더와 교회에서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집사의 세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라면 믿음의 비밀 대신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마도 전문성이나 실력을 요구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리더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9세기 말에 다윈에 의해서 주창된 진화론이 모든 과학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근래에 들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진화론이 중심이 된 이러한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이 중시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남들이 가진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인가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 지식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실존이 되었습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실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실존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만한 실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비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감추는 비밀들은 대부분 수치스럽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아서 비밀이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의 이 비밀은 그런 차원의 비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나 상처의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비밀입니다. 세상에서의 말하는 비밀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의 비밀은 좋은 비밀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우리를 썩고 병들게 하지만 믿음의 비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비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믿음의 비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비밀은 우리의 내면을 억압하지만 믿음의 비밀은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비밀은 자랑스러운 비밀이고 감격스러운 비밀이고 기쁜 비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알리고 싶은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귀한 비밀이 내가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로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난 이 만남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연령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더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또한 그 믿음의 비밀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내 영혼, 내 마음의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비밀을 기록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꺼운 믿음의 비밀 일기를 기록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 일기장이 얼마나 두꺼운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두터워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한 페이지밖에 못 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간 믿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한 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꺼운 책만큼이나 믿음의 비밀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믿음이 강할까요? 당연히 두꺼운 믿음의 비밀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 두꺼운 믿음의 비밀일기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일기장은 두꺼워야 좋지만 두꺼운 믿음의 비밀일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뭘 해야 하냐면 이 믿음의 비밀일기장을 자주 펼쳐보아야 돼요. 주님과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우리는 자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일기장, 주님과의 이 만남의 비밀일기장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기장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질 때 우리가 이 내 마음에 이 들춰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일기장이 두꺼울수록 우리는 이 고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비밀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일기를 다시 들춰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믿음의 비밀 일기장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이 믿음의 비밀 일기장이 쫙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눈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눈물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이 우리 가슴에 흘러 넘쳤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믿음의 비밀 일기장이 열리면 우리의 메마른 감사의 눈물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찬양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국제전화로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홍준아,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소개해준 교회를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와 이제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의심이 된 적이 없니?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자신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곤란한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심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 일기장을 들춰보게 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개입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내가 들춰보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친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종종 들었고 그때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는 저도
때로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이 드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의심이 들 때 내가 펼쳐볼 믿음의 비밀 일기장이 없거나, 그리고 그것을 펼쳐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탈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뿐인가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큰 거대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터운 믿음의 비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들춰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시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두려워 떨고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기쁨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나를 끌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비밀일기를 덮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비밀일기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주 펼쳐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비밀일기장이 두꺼워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일기장을 덮어놓지 말고 자주 펼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새로운 믿음의 비밀일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기도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년을 자꾸 들먹이는 사람들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중요해요. 과거는 오늘을 위해 존재할 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과거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이가 빚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낸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활동적으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십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교회 활동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요,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나이를 먹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내가 병들어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성령 충만의 그 기쁨은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새로운 믿음의 비밀일기를 추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랑 한 페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페이지, 그 한 페이지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일기를 추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한때 영적으로 침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이미 바닥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일기를 쓰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예전에는 몇 페이지 썼는데 지금은 전혀 새로운 믿음의 일기를 쓰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중직을 맡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그것을 쉽게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남들을 속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책임감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요, 위선이 될 수 있고요, 나도 나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왕도란 따로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나아가 가장 정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그 깊고 진실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깊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꺼운 믿음의 비밀일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펼쳐보아야 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자주 펼쳐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믿음의 비밀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비밀일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있다면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힘써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힘써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믿음의 새로운 일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비밀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비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두꺼운 믿음의 비밀 일기를 갖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자주 펼쳐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날마다 새롭게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증인답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